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그래서 항상 신앙의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고 난 뒤에 정상에 오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완주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면 완주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칠 때까지 자신이 자신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죠.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 완주입니다. 완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요, 내 생각도 아니에요. 어떤 내 계획도 아니에요. 내 어떤 지혜도 아니에요. 내 이성도, 내 합리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다 보면 믿음의 길이 도대체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길을. 할렐루야.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가만히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딜레이시키고 또 하나 이루고 또 딜레이시키고 또 딜레이시키고, 그렇게 웨이팅이 많은 게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 가는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우리 인생에서 뭐가 중요해요? 뭐가 목표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뭘 붙들어야 돼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관계라니까요. 마틴 부부가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주기도문을 또 구역예배 됐지만,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믿음엔 대상이 있다고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와서도 그냥 1시간 반을 그냥 예배라는 형식 속에서 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기도로 교통하고 찬송으로 교통하는 그게 있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 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요. 할렐루야. 이런 교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I and thou예요. I and you라고요. 나와 당신이에요. 나와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I and it으로 생각해요. 관계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it이에요. 그것이에요. 뭔가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주어지는 그것을 얻는 것, 거기에만 마음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결국 다 죄 아래 거하고 지옥 백성 될 건데, 그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받고 나라를 세우고, 그럼 뭐하냐고요. 중요한 건 가나안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대상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가르쳐주는 게 대상이 누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 감히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거라고요. 우리가 정말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를 도무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정말 조물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게,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원래 불가능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더럽거든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결하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계속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존재.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고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 불가능한 것을 이룬 게 뭐였어요? 요단을 건넌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라는 건, 그때 몸에 거두는 시기에 그 요단강이 막 어마어마하게 홍수처럼 막 그렇게 아주 막 그 창수가 난다고 그러죠. 막 그러니 그 흘러가는 물이 얼마나 세겠어요, 물살을. 근데 그 물살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라고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건 뭐예요? 불가능한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거는 불가능한 거라고요.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주님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만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린 마귀를 따라서 예비된 그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단을 건너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3일간을 웨이팅합니다. 3일간을 계속 머물게 해요. 아니 그냥 후딱 들어가서 빨리빨리 차지하면 되는데 왜 요단강 앞에 와서, 요단 앞에 와서 건너면 될 걸 갖다가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지. 왜 그러겠어요? 묵상하게 하시려고. 누굴요? 그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묵상하게 하려고,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불가능한 일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제발 머리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마음으로 좀 느껴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해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 건너고 나서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또 웨이팅을 해요.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막 그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혼절했다고요. 정신을 잃었어요. 그 정도라는 건 뭐예요? 이미 저들은 사기가 다 꺾여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패배한 거예요.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난 거예요. 그럼 이쪽은 사기가 충천하고 저쪽은 사기가 완전히 다 꺾였는데, 그러면 그냥 가야 되잖아요. 빨리 가서 막 그들이 그 녹은 마음 막 그럴 때 막 다 진멸을 해버려야 되는데, 내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머물라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래요. 요단에 한 사람씩,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저기서 요단 강의 그 중간에 누가 서 있었냐면 백성들이 200만이 건너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200만이요. 200만이.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서 있었냐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었어요. 그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메고 계속 있었어요. 하루 종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빨리 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으래요. 그것도 들어가래요. 가서 그 가운데서 제사장들 서 있는 곳에서 돌 하나씩 취해서 너희들 머물고 있는 곳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이것이 너희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너희 노력으로 된 게 아니야. 너희 공로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왜 이걸 생각조차도 안 해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없어요. 그냥 대충 때우기식으로. 변화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막 눈물로 예배하고 감동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감사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과의 진짜 그런 교제 속에,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어떻게 감동이 없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어떻게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못 보니까 그런 거 있죠. 봐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서 돌을 세우고, 그리고 또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왜 그들은 이미 다 그냥 그 싸우려는 의지가 다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할례를 행하래. 할례를. 아니 왜 하필 여기서? 말이 안 되잖아요. 왜 하필 여기서 할례를 행하셔? 에? 아니 40년 동안 그 주구장창 그렇게 허다한 시간들을 왜 다 놔두고 왜 하필 싸워야 될 전쟁터에서, 그것도 그들이 보는 코앞에서 요단을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했으면 좋은데 요단을 건넌 상태에서 할례를 행하면, 예전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인가요? 아니, 세겜 맞나요? 그 아들이 그 족장의 아들이 디나를 겁탈을 했어요. 몰래 지나가는 디나를 갖다 끌어다가 집에 끌고 들어가고 겁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또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가 왔어요? 결혼을 시켜달라고. 나 디나랑 결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막 그 아빠 결혼 좀 시켜줘. 그래가 족장이 막 결혼하자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했던 게 뭐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할 수가 없다고.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그들을 속여서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받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은 마취가 되고 지금은 메스가 아주 날카롭고 봉합도 잘 되잖아요. 그렇게 편한데 그때는 그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일주일 걸리면 그때는 또 한 열흘은 걸렸겠죠. 그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단 앞에서, 아니 여리고 앞에서, 요단을 건넌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행하래요. 또 다 순종하며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비합리적이에요. 말도 안 돼요. 우리는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 보면 똑똑해 보여요. 지금 내가 전략을 세우면 지금 들어가야 돼.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 근데 하나님은 바보 같아. 왜 저렇게 지금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정말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시지? 하나님 바보 같아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돼요? 공감도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불순종해요. 왜?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공감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내가 이해 못한다고, 내가 납득을 못하겠다고, 내가 공감을 못하겠다고 순종을 안 해. 왜?
내가 훨씬 더 합리적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내가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훨씬 더 이성적이거든요. 불순종해요.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물을 떠오라면 그것도 좋은 포도주를 담던 항아리에 물을 담는 게 아니라 결례를 행하던 그 더러운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그 말에 누가 순종을 하겠어요? 근데 순종하죠. 우리는 순종하겠어요? 안 하죠. 왜? 내가 훨씬 더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어떻게 해요? 물이 포도주 되는 걸 보잖아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니까. 왜 그걸 몰라요? 내가 지금 나하고 관계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예? 우리 자꾸 내 타이밍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관계라고요. 순종이 필요해요. 한번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뭘 알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고 믿음으로 순종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믿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뭐 정상에 서는 게 아니라 완주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고요. 온전한 믿음. 내 어떤 이해와 납득과 이 공감되는 그것까지도 그 모든 것이 다 아닐지라도, 합리적이지 않을지라도, 그게 내 어떤 이성과 계속 부딪히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걸 계속 해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되심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된다고요. 경험하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바울이 내가 내 목숨을 지금 두 가지잖아요. 정보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지금 정보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는 예루살렘에 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를 가지고 취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을 취하면 또 어떻게 됐어요? 결박을 당하니까 결박을 당하는 그것을 취해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야죠. 그렇잖아요? 우린 그게 합리지. 근데 바울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아니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요. 지금 그걸 누가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그래, 우리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완주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은 완주야 그러면 마치 마라톤처럼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냥 힘이 들고 막 숨도 차는 것 같아요. 근데도 또 계속 가야 되니까 계속 자꾸 뛰라고 그러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뭐 신앙생활 하는 게 막 굉장히 어려워져요. 하기 싫고 막 그래요. 왜?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믿음은 힘든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은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동행해 주시니까. 그 완주라는 말과 가장 비슷한 단어를 찾으라면 동행이라고요. 하나님의 동행. 그죠? 힘들지 않아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힘들다고 그랬어요? 막 어렵게 막 들어갔어요? 막 안 들어가려고 뗐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힘들어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어려웠다. 뭐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막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내가 진짜 안 믿었을 텐데,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들지 않아요. 쉬워요. 할렐루야.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할렐루야. 네? 그게 힘든 게 없어요. 네. 기꺼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잖아요.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어딘지는 알아요? 어떻게 가는지는 제대로 알아요? 우리 잘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길 가는 게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 김영선 집사님 따라서 우리 시원이가 브라질로 이민 가는 게 혼자 가면 가겠어요? 그 애기가? 어렸을 때 브라질로 이민 가는 게 애기가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잖아요?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 자체가 가능해요? 그것도 애기가? 불가능해요. 근데도 가요. 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뭘 자기가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아버지, 엄마가 있으니까 다 해주거든요. 힘들면 무릎 위에 얹혀놓고 주물러주고, 힘들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이가 힘들 게 뭐 있어요? 아이는 힘들 게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다 인도해 가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니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죠. 어렵죠. 힘들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게 생각 안 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대요.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그러잖아요. 와, 내가 하나님 앞에 관제와 같이 다 부어지고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그래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또 뭐였어요? 달려갈 길을 다 했대요.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대요. 할렐루야. 즐거워요. 왜?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도 그 목이 잘리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거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잖아요. 우리 막 하은이처럼 엄마 아빠가 막 두 눈을 뜨고 막 지켜보고 있고 막 사방에서 다 지켜보고 있고, 뭔가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사는 게 편해요. 그죠?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결혼이 그러잖아요. 결혼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못해요. 결혼 혼자 못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그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합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거듭나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할렐루야.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 그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또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그잖아요. 크신 하나님이죠. 성령은 크신 하나님인데, 근데 뭐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해요. 왜? 많이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그림이었나 뭔가 모르겠지만 코끼리가 콜라병 안에 들어있는 거 말이 돼요? 만약에 실제 코끼리가 있다면 콜라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콜라병을 크게 제작해서 만들어야 돼요? 절대 불가능한데, 근데 뭐예요?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에요? 그냥 이 물질적인 어떤 사이즈에 대한 그 개념 때문에, 그저 물리적인 것 때문에 작은 것에는 큰 것이 못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물리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충만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작은 그릇이지만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그 보배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뭘 보겠어요? 영광을 봐요. 좋은 것을 보면요, 좋은 것을 보면, 그렇죠, 다른 걸 구하지 않아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영광을 보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잖아요. 나에게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요, 세상 것에 별로 연연이 없어요. 연연하는 게 없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할렐루야. 목숨을 걸어요. 다른 거 연연함이 없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지금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보면 22절에 보면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매임을 받는다는 게, 이 표현 매였다는 게 뭐냐면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된 거. 그죠? 심령의 매임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이든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자녀이지만 또한 우리가 뭐예요? 주의 종으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종으로 서야 돼요. 주의 종으로 선다는 게 뭐냐면, 모세같이, 여호수아같이.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신비를 보잖아요. 그래서 다가갔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는 건 뭐냐면, 너는 종이야,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신을 벗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애굽에 가서 200만을 끌고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군대 장관을 만났잖아요. 그 군대 장관이라고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뵀을 때 그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야, 넌 누구니? 이러면 되는데, 그 사람 처음 본 사람이면 좀 건방지죠. 그러면 누구십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누구를 위하느니? 너는 누구를 위하니? 뭐예요? 너는 우리 편이니? 저쪽 편이니? 하고 묻는 거예요. 왜? 싸움이 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 발의 신을 벗어라는 게 뭐예요?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하는 게 모든 게 그래요. 자꾸 내가 다 해야 되는, 내 싸움인 줄 알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 아니요, 내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 싸움이면 모세가 어떻게 가서 예굽에 들어가서 그 바로의 손에서 200만을 건져내와요? 예?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요? 예?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뭐야? 발의 신을 벗어야 돼. 하나님의 종이 되면 돼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심령의 매임을 받아야 돼요. 온전한 종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유가 있어요. 모세 보세요. 억압이었어요? 종이 되는 게 억압이었어요? 자유잖아요. 그게 힘이에요. 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게 뭐예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자유가 있죠. 할렐루야. 네? 그래요. 성령과 묶여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힘. 어떤 힘? 네? 그 어떤 고난도 핍박도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걸 피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낼 수 있는 힘. 그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 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결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자기 원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그죠? 어린아이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결정해요. 어른들은 조금 달라요. 어른들은 뭘 결정하냐면 이익을 따라서 결정을 해요.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나중에 그 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왜?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의 손해를 얼마든지 감수하는 거야. 그것도 뭐예요? 다 자기 이익이에요. 네?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 이익을 따라. 그래서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혹은 자기 이익을 따라 모든 걸 결정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왜? 거기에 매인 거예요. 심령이 매였어요. 성령께 매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이제 24절까지 쭉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바울은 24절에 보면 24절에 한 번 더 보면 바울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었죠. 바울에게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뭐였어요? 복음이었어요. 복음. 네, 목숨보다 귀한 걸 가졌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숨보다 더 귀한 걸 가진 사람은 그 삶이요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할렐루야. 목숨보다 귀한 걸 붙든 사람은. 네? 그래서 사람은 제일 귀한 것을 위해서 살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느끼는 게 뭐예요? 목숨이 제일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 죽인다 그러면 두려워해요. 네? 아무것도 못해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왜?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너 죽인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뭘 봐요? 목숨 넘어 있는 영광을 봐요. 영원한 세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고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목숨보다 더 귀한 주제를 찾게 돼요. 그게 뭐예요? 복음. 왜? 복음이 왜 중요해요?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한다니까요. 네? 크잖아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커요. 제가 아까 딜레이 시키고 웨이팅 시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네? 근데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그걸 받는 길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그 기도도 있고 또 우리 순종도 있고. 그죠? 그래서 6월절에 보면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이 6월절인데 1월 10일 날 뭘 하냐면 어린 양을 결정을 해요. 그 어린 양으로 뭐예요? 제사를 지내야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죠. 왜? 어떤 제사? 희생의 제사. 내 죄를 어린 양에게 다 전가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왜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결정을 하냐고요. 그 4일간의 그 공백을 두고 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어린 양을 고르게 하셨냐면 그 양을 고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드려요. 우리에 두는 게 아니라 4일간을 자기 방에 들여서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왜? 나 대신 죽어야 되니까 안쓰럽잖아요. 그것도 어린 것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4일간을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이 들어요. 정이 든 그 어린 양을 자기가 목을 따가지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다 할 때 그냥 하겠어요?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 왜? 내 죄로 인해서 네가 죽는구나.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냐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목숨값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장자는 누구예요? 누구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내가 옛사람, 내 옛사람은 이미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데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셔요?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정말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하시고 십자가의 그 마지막 사역 속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시면서 하신 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 구원의 조건을 우리가 도무지 불가능한 그 구원의 조건을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알면 어떻게 감동이 없어요? 어떻게 눈물 콧물이 없겠어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그잖아요.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포행자였고 회방자였던 그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잡아 가두고 그랬던 그런 아주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잖아요. 왼수잖아요. 십자가의 왼수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를 너 왜 나를 핍박하니? 하고는 그를 번개를 쳐서 죽여버린 게 아니라 그에게 다시 세컨 찬스를 주셔서 그잖아요. 그런 왼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다시 정말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시는 것에 바울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가 다 봤잖아. 1차 전도여행을 보고 2차 전도여행을 보고 3차 전도여행을 보고 그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표대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이어지는 게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게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대요. 왜? 내가 이 복음을 목숨을 다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조차 안 끼지 않고 내가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 파수꾼의 저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파수꾼이 제대로 경계를 못 서서 만약에 마을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피를 파수꾼에게서 찾는 데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바둑에 보면요, 아생연호 타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마가 막 다 죽었는데, 근데 어디 끄트머리에 한 2집 정도 살아있잖아요. 다 죽은 집도요, 그 생명이 있는 그 두 집 살아있는 그 쬐그만한 생명 가지고 있는 거기에만 연결이 되면 다 살아요. 예? 이게 복음을 가진 우리와, 예?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다 죽어 있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이 정말 지옥과 다르지 않을 것 같고 마귀가 막 왕노릇하는 세상 같고 그래서 에이 썩을 놈의 세상 이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게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한 영혼이라도 살려낼 수 있고요. 그 한 영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게 살아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합이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라합만 살았어요? 아니요. 그 집의 모든 사람이 다 살았어요. 부모만 산 게 아니에요. 형제만 산 게 아니에요. 그 집 안에, 라합의 집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살려냈다고. 누구 때문에? 라합 때문에. 생명이 한 사람과 연결이 되니까 다 죽어야 돼요. 진멸이 돼야 돼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진멸을 이미 명하셨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사는 게. 근데 그 믿음의 생명을 가진 라합 한 사람과 연결이 되니까 주변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그 사명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핏값을 내가 내 가족들, 우리 하나님께서 핏값을 찾겠다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제일 처음에 내 가족이겠죠. 왜? 맡겨준 거니까. 그냥 커피 마시고 세상 얘기하고 막 하는 그 친구들, 그렇게 시간 때우고 그렇게 시간 그냥 버리는 그 친구들,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요. 내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꾸는 그 생명이 내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핏값을 찾겠죠. 멍하니 있지 마세요. 살려야 돼요. 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을,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약해요. 근데 우리 해야 돼요. 이 일을 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물로